안녕하십니까. 주제 1강을 맡은 이영민 목자입니다. 2020년 가을 제자 수양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네. 우리 이번 수양의 제목이 딜라이트죠. 작년 가을 수양회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작년이 2019년. 지금은 코로나로 갈 수 없는 선운산 유스 호스텔에서 아름다운 단풍과 또 맛있는 밥과 함께 은혜로운 수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네. 기억나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계속 넘겨주세요. 이건 요한복음 말씀. 또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하라. 또 둘셋 찬양제도 있었죠. 네. 엄마 아빠가 아니라 네. 또 제가 이제 저 때는 저희 목자님들하고 같은 교회가 될지 몰랐거든요. 저희 같은 교회 우리 목자님들 자랑스러운 목자님들이십니다. 또 선운산 유스 호스텔이었죠. 또 끝나고는 저렇게 단풍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코로나 19로 이렇게 벌써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 센터에서 수양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다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맨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다음 개척한 교회가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도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도 어떤 학자의 3분의 2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양의 기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충만하였던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이 편지를 주고받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핍박으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들린 것이 개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였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준비된 양들로 바울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로 낮에 텐트 만드느라 저녁이 되면 피곤하였지만 이런 귀한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오히려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시기하였고 그들은 깡패를 시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새 신자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바울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야손과 몇 형제들을 읍장 앞에 끌고 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죠. 그리고 이들이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자를 주로 섬긴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야 했고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형제들이 밤에 바울 일행을 바로 옆 성읍인 베레아로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개척한 지 3주 만에 교회의 기초 공사를 공고히 할 시간도 없이 황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귀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두고 온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에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서 사역하는 중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길이 막히자 우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염려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위 교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들은 모두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된 새신자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스텝 목자님도 없었으며 핍박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손흥민보다 훨씬 더 기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기쁨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펜을 들어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디모데 편에 전해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살펴볼 1장 말씀에서는 문안 인사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1년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잘 배워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절로 4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공동 명의로 편지를 쓰고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인데 그는 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를 만큼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동역자로 눈물이 많은 순수한 목회자였습니다. 이 셋의 찰떡과 같은 동역 역사를 통해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하여 마게도냐 일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은 바울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더 살을 붙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나 일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에는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모든 일상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고생길이 뻔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영접한 후 지금까지 섬겨오던 거짓 우상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고 삶이 바뀌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은 새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있다고 신앙이 어리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항상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신자들의 실제 삶이 변하는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고가 영어로는 레이버, 노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노동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형제, 나그네 된 형제들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고 식사로 섬기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픈 형제가 있으면 자기 가족 일처럼 직접 병원에도 데려가 주기도 하고, 또 교인 중에 아기 엄마가 힘들어하면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메마른 세상에서 고통하던 영혼들이 그 사랑을 얻고자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목이 탑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참으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뒤에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소망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까지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지난번 요해 목자 말씀 공부 때 우리 김혜슬아 목자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5분도 기다리기 힘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얼마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맺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듣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초신자로서 목자도 없이 9개월 동안 거친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울 사도가 돌아오지 않자 혹시 우리를 버리셨나 의심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받게 된 이 바울의 편지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며 택하셨다는 이 말은 참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태용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성찬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모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5절로 10절입니다. 5절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파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웅변술과 또 합리적인 말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리 비전 있고 힘 있는 말을 해도 회개와 믿음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멋있게 설교를 했지만 특별히 열매 맺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철학적인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었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고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처음부터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에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반대가 강하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환난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고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severe suffering이고 헬라어로는 틀립세이인데 이 말은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압착하여 으스러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포도즙을 짤 때 그 압박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고난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안에 샘솟는 기쁨과 말씀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신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찬송가 191장을 자주 불렀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바울 일행은 떠났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NIV로 보면 밑에 있죠. You welcome the message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감각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생명의 말씀을 웰컴 하며 환영하였습니다. 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들 내면에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매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셋째로 그들은 믿음의 선배와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이미테이트,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위에 교회 다닌 사람도 없고 다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하나에 선배 목자인 바울을 흉내내며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가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서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새신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자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목자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목자님, 이렇게 매주 소감을 써요? 그러면 일주일에 말씀 공부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새로운 도를 전하는 바울 일행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 일행도 그들에게 본이 되고자 자신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 형제 사랑과 동역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 일행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세,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 양무리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겸손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찰떡과 같은 동역 역사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자 이후에는 바울 사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이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것을 배울 때 이 따라하기만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단순히 따라하며 순종해 볼 때 아주 빠르게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자님들 따라서 주일 메시지를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소감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서원을 가지고 금요철야 예배에 나와서 힘있게 찬양하면서 어색하지만 손도 한번 들고 이렇게 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주석도 찾아보면서 자신만의 9스텝 말씀 노트도 만들어보고 부끄럽지만 복음도 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믿음이 급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겸손하게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목자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썼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신앙 연륜이 짧았지만 그들 또한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본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뻗쳤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당시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무역과 향락 산업이 발달하여 도시가 음란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배운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중된 자인 그들이 순수하게 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자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각처로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회개와 결단이 분명하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 전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곳 사람들은 물질의 신, 술의 신, 육체의 신, 지혜의 신 등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이 우상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비록 손해와 고난이 따랐지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지 않았습니다. 거짓 우상과 참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자세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걸쳐 있고자 합니다. 여전히 돈과 쾌락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이 주는 유익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자세로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칭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단호히 막으며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여수예양원의 손양호 목사님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내일 주님이 오시려는지 라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 예수님이 좀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는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죠. 왜냐하면 죄를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이 얼마나 임박하게 느껴졌던지 일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겠습니다. 신자가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 것을 소망하며 세상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날로 더욱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소감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교회라 투박하고 실수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명력 넘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놀랍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은 지 이제 18년이나 지나 찬양대 지휘도 하고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요령도 생기고 세련되졌지만 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빈약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요해 목자도 되었는데 요해 목자로서 본이 되고 있는가 잘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본을 보여주셨던 목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동 때 러시아 수양회로 최이삭 선교사님 댁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은 제게 큰 안방을 내주시고 아들 둘 포함 넷이서 작은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매일 식사 섬김도 너무나 풍성하였습니다. 제가 스텝 목자님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막 목동이 됐어요. 이제 까마득한 후배인데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해주시다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내면서 알게 된 것은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것이었고 학기가 시작돼서 양들이 모스크바로 올라오면 그 2칸짜리 집 중 방 한 칸을 양들에게 내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목자가 양들을 위해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가시기 전에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게 생각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캠퍼스에 전도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자 아예 퇴근길에 먼저 캠퍼스에 들려 전도하고 집에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얼른 집에 가서 애도 봐야 되는데 학사 목자로서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충성심과 도전정신,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신 많은 목자님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 이 스타일이 다르다고, 또 나는 할 수 없다며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무슨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보니 8년이 지나도 1년 된 신자만 못한 성장 없는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제 발로 찾아오는 양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에 조대 본과 3학년 학생이 종종 오는데 밥을 사주겠다고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는 이런저런 인생과 신앙적인 부분도 얘기 나누고 싶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데 내가 목자 맞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던 목자님들의 상한 목자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엊그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1대1은 못했지만 9스텝도 정말 오랜만에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또 후배 목자님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밥도 사주고 신앙 상담도 해주면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노관심하였습니다. 제가 자신만의 신앙 스타일을 고집하고 겸손히 본받고자 하지 않았을 때 이 성장이 없이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또 선배 목자로서 행동을 조심하고 본을 보이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공동체 의식이 없고 어린 신앙 자세를 회개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선배 목자님들의 신앙 자세를 따라하므로 후배 목자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제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영혼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산부하면 떠오른 무엇이 떠올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간다 힐링 미션, 그다음에 이 방언과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또 도전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산부를 떠올리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생각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1강 말씀 제목이 이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본이 되는 광주 산부 UBF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 본이 되는 교회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7장 말씀 다시 한번 읽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을 제자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고 정말 1년도 안 된 그 교회였지만 믿음이 살아있고 사랑이 뜨거웠으며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으로 간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이 부족하며 정말 식어버린 이 냉랭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선배들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함으로 정말 초대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